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7대 왕 아합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 가운데서 아주 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창부수라고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정말 사악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세벨 왕비와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버린 그 이후의 일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아합 왕이 살고 있던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좋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왕궁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찾아가서 나봇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그 대가로 다른 더 좋은 포도밭을 줄 것이고, 만일 네가 돈을 원한다고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제안에 대해서 나봇이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아합 왕이 제안했던 그 제안이 나쁘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아합 왕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돈도 상당히 많이 쳐서 꽤 괜찮은 값에 그 포도원을 사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책에 조상 대대로 물려준 그 땅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봇은 아합 왕에게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됐습니다.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아합은 이 문제 때문에 시름을 앓게 됐고, 그래서 들어 누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사악한 이세벨 왕비가 등장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음모를 꾸몄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세벨 왕비가 꾸민 이 음모에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 증인을 쓰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저주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 불량배들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을 들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나봇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나봇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손쉽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일을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아주 정확하게 잘 처리했다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나봇이 제거됐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고 있는 그 아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세벨과 아합이 음모를 꾸미고 백성들을 속이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해버리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하게 그 음모가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생각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래서 완벽하게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꽁꽁 감추어둔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깊이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의 특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인의 특성은 죄를 짓는 동료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죄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혼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 때문에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서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같이 짓는 거예요. 같이 지으면 동료가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와는 혼자 선악과를 맛있게 먹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가지고 가서 남편에게 줍니다. 왜 하와가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가져다 줬을까요? 하와가 남편 아담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먹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에게 가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먹는 그 모습을 보면 나만 먹은 것이 아니고 같이 먹었다. 나 혼자 떠든 게 아니라 우리 온 학생들이 같이 떠들었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 왕비는 나봇을 없애려고 할 때에 그냥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저 나봇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왕비가 저 죄 없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는가 하면서 그 이세벨 왕비를 향해서 그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이세벨 왕비는 그냥 보기 싫은 그 사람을 그냥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불량배들을 매수해서 불량배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거짓 증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왕을 어떻게 모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서 저 나봇을 향해서 저 사람 죽여라고 이야기할 때, 동료들을 세워서 죽이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세벨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혼자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악을 부추기면서 이것은 죄가 아니니까 행해도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 요즘에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동성애를 하면서 이것은 성적인 지향이 다른 거라고 이야기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거짓 여론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이라고, 이거 악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여론을 만들어서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동조자가 있을 때 우리들은 안심하면서 우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괜찮아, 이것은 옳은 일을 한 것이야 라고 우리들이 스스로 안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의인의 특성은 정반대입니다. 의인은 혼자일지라도 담대합니다. 사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라도 사자같이 담대한 것이고, 진리의 편에 서게 되면 그 혼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나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죄를 짓는 것을 자기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거짓 불량자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안심하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사람들이 내 편인가를 그런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합 왕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그 엘리야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습니까? 놀랍게도 아합 왕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지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울 만한 일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고운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늘 불편한 눈으로 엘리야를 바라봤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면 기분 나쁘고, 엘리야를 바라보면 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엘리야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선지자라고 아합은 언제나 그렇게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합은 엘리야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는가 그의 말 가운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반갑다고 달려가서 허그하면서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그 엘리야를 보면서 그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합은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내 대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볼 때마다 대적자로 생각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대적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면 다 귀에 곱게 들리지 않을 것이고 항상 불편하게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아합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 회개하는 모습으로 다녔다는 것.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아합이 보여주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아합의 그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말씀하시면서 아합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내가 그의 겸비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재앙을 연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언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악한 왕이었지만 우리가 아합 왕에게서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대적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지라도 아합은 그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귀로 하여금 그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그런 일들이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울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닭 울음소리를 준비하셨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때로 대적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안티크리스찬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항상 즐거운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게 들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약이 우리들의 입에 쓴 것처럼,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살을 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즐겁고 듣기 좋은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로 항상 들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향해서 불편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그런 불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2가지 반응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을 수 있고 세상 근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편한 소리를 듣게 될 때 그 불편한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그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반응하는 반응은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나에게 불편한 소리를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회개하는 반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수 있겠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다윗의 부하들은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생각해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시므이의 저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 시므이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살리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므이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가 하는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시므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 시므이를 선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므이를 죽여버릴까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시므이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저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해 주신 것이고, 다윗은 그 시므이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도 적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악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리가 근거 없는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은 평상시 자기가 생각할 때 대적자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만날 때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것은 그 사악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자기의 옷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그것이 자신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때 아합 왕이 자신의 귀를 막아버리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치 않고 아합 왕에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들의 눈을 감아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에게 들려지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의,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든, 때로는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세상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메시지가 참된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준 선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죄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